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 안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7월 29일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을 요즘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에서 총탄과 포탄, 또 옆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본 사람이 일상생활로 돌아왔다가 큰 소리를 들으면 그때를 떠올리면서 엎드리거나 두려워하는 행동이 전쟁 PTSD이고요. 전쟁을 겪은 사람, 교통사고를 당했던 사람, 화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는 하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잊을 수 없는 고통의 경험이 있었다면 그건 애굽에 종살이 하던 시간일 겁니다. 그들은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점차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격하며 찬양하는 이유도 애굽에서의 커다란 고통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아수르의 억압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미래에 언젠가 허락하실 멋진 날을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이제는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형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할 것입니다. 그때는 자기를 죽이는 존재를 의지하는 어리석음은 버리게 되겠죠. 이사야 10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모든 자가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돌아오는 조건은 능력이나 재물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남은 자의 장벽은 결코 높지 않습니다. 지금 시온에 거주하는 이들은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압제는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사야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몽둥이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가혹한 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원수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신 것이 아닙니다. 내버려 두면 멸망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눈물겨운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이죠. 그 강력한 제국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시겠습니까? 이사야는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친 것처럼 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여러 사람들이 연합한 유목민들이었는데 추수철에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양식과 가축들을 빼앗아 떠나버리기를 7년이나 반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고사 직전의 위기까지 내몰렸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그 땅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돌이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그들과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에 맞서 소집되었던 이스라엘 군사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고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남은 1만 명 중에서 9,700명을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남은 사람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뿐이었죠. 우리는 이 300명을 용사라고 부르면서 마치 전쟁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상상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그 상상을 가로막습니다. 그들은 무장하는 것이 아니고 항아리, 나팔, 횃불을 들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명령에 따라 소리를 지르고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엉뚱한 행동에 유목민들의 연합군,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부족들이 모인 연합군은 서로의 배신이라 착각하고 서로 싸우다가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서 오렙은 바위에서 스웹은 포도주 틀에서 죽였습니다. 아마도 오렙 바위는 그때 오렙을 죽인 것을 기념해서 그를 죽였던 바위에 붙인 이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익히 기억하는 그 오렙 바위의 이름을 오늘 다시 거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뒤이어 애굽의 마병을 홍해에 수장시키셨던 사건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수르 군대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300명으로 13만 5천을 이기게 하셨던 오렙 바위 사건처럼 이집트의 노예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바로를 거스르고 광야로 나와 마침내 가나안을 차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시리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허황되지 않습니다. 이미 전에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자의 귀환을 약속하셨다 해도 심판 자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이스라엘을 지나 유대 땅을 짓밟으며 내려오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2절은 아수르의 행군과 그것을 보고 떠는 사람들의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절만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아시리아 왕이 리몬에서부터 올라가서 그가 아얏으로 들어갔다. 미그론을 지나서 믹마스에다가 그의 군수품을 보관하였다. 험한 길을 지나서 게바에서 하룻밤을 묵겠다고 하니 라마 사람들은 떨고 사울의 고향 기브아 사람들은 도망하였다. 아수르는 마침내 노베에 도착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손을 흔듭니다. 유대 사람들, 그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몽둥이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0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수르는 반드시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은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에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자는 돌아올 것입니다. 적의 칼에 살아남은 자가 남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가 그들의 성을 짓밟으며 진격해 들어오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멋대로 해하지 못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치는 아수르를 낮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순간에도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회초리를 드시는 아버지는 자식이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바로 세우시는 것이지 아들이 두 다리를 못 쓰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은 멸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한 돌이킴을 위해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세심한 손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다양하게 발현됩니다. 때로는 안아주시고 좋은 것으로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는 경고하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시다가 아픈 매를 주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크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지금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의 겨울 때인지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인지 살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시다. 다음 묵상의 시간에 뵙겠습니다.